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사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다 죽음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 정말 목회하기가 힘든 세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목회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힘든 거죠.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경험하느냐? 너희가 고난을 경험하느냐?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그럴수록 부활의 믿음을 붙잡아라.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신앙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에 반드시 부활이 찾아올 것이고 영원토록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선포해 주시면서 첫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우리에게 오늘 첫 열매의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슴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첫 열매의 믿음을 가지자. 첫 열매의 믿음을 가지고 살자. 결심하십시오. 이 첫 열매를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 처음 열매라는 뜻이죠. 초실절. 다른 말로 맥추절. 첫 열매, 절기, 초실절, 맥추절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첫 열매는
유월절 다음 날이 첫 열매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는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그날이 유월절 다음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유월절 다음 날은 언제나 주일이니까요. 주일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잊지 않도록 성도들이 모인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주일이 맥추절이에요. 첫 열매. 이스라엘 나라는 과거에는 정말 과거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중심이 농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 산업이 보리, 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석류, 무화과, 종려나무 열매 이런 과일들이었습니다. 포도.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거의 대부분이 산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중해는 구약시대에 뜨는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 바닷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산지였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농사 짓는 거였습니다. 그 농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농사가 되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 보리를 가지고 소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드릴 때에는, 첫 열매를 드릴 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른들은 아십니다.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배고픈 때가 가장 1년 중에서 제일 배고픈 때가 보릿고기 넘어갈 때입니다. 봄이 제일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습니다.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배고프던 시절이 보릿고기 넘어가는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가을에는 밀도 추수를 하고 그리고 과일들도 추수를 해서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울철 동안에 그걸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아니고 양식이 항상 좀 모자라게 그렇게 있는 때가 옛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보리 농사를 가장 먼저 하는데 이 보리가 익을 때쯤 되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듭니다. 언제 한번 보리라도 좋으니까 언제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배부르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제일 힘들 때가 맥추절 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고통의 극에 달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뭐가 없으니까요. 없는 것 중에서도 없는 날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보리를 가루를 만들어야지 비로소 보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맥추절, 초실절은 고난과 고통이 극에 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이나 밀농사를 하게 되었던 오순절이나 이럴 때와는 달리 그때는 보리 농사를 한 것도 있고 먹을 게 있지만은 맥추절 때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고통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첫 열매의 믿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고백하는 믿음이 첫 열매의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믿음이죠. 그 고난이 극심에 달했을 때, 그 고난이 크게 달했을 때,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성전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것을 탈곡을 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유향과 기름을 넣어서 소재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를 해서 보리를 먹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시내에 보리 매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보리가 가장 먼저 있는 곳이 갈릴리에 있는 가브나움 위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평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익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보리가 익지 않습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늦게 익습니다. 게네사렛에서 그 평원에서 처음 보리가 익으면 이 보리를 그 배고픔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 가운데서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성도 여러분, 첫 열매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고난스럽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이 첫 열매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배고파서 힘들고 여러 일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길이요, 인생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첫 열매의 믿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할 때 첫 열매의 믿음을 생각합시다. 고난이 극에 달할 때 오히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달려갔던 이 성경 속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나도 첫 열매의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난과 육신의 고난과 가정의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천열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천열매의 믿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일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주로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라틴 계열 로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과 이것을 가르칠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천열매를 가르쳐라. 천열매의 믿음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천열매이시다. 천열매를 가지고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에 앞장을 섰겠죠. 천열매가 뭐냐 할 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라틴 사람들에게 천열매가 뭔지를 가르쳤겠죠. 온 나라에 열매가 없을 때 게네사렛 평원에서 첫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신앙 고백한다. 이 열매가 맺혔으므로 이후에는 베들레헴에도 보리가 맺힐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맺히게 될 것이고 헤브론에도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온 전국의 보리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맺혔으므로 그 이후에 열매들이 따라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밀도 맺히게 될 것이고 온갖 과일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보리가 처음 맺힌다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소망의 믿음과 그 이후에 따라오는 믿음의, 신앙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 사람들에게, 라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것과 같이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의 극에 달하는 십자가, 고난의 극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난의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고난이 극에 달하게 될 때 오히려 부활의 믿음이 되살아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고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이 사회 제약으로 인한 고통,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고통, 내가 남들보다도 물질이 작아서 겪는 고통,
내가 남들보다 지위가 낮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고통, 수많은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느낍니다. 십자가는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이 고통 때문에 화병도 생깁니다. 이 고통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고뇌하는 밤들도 고린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때 첫 열매의 믿음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부활의 믿음이 너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너를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첫 열매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길에 어떤 고통이 다가오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변하여서 아름다운 일로 변하게 될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엄청난 고통이 되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내 몸속에서 무슨 질병이 자라고 있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지만 내 가슴 속에 믿음은 있습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맥추절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실절의 믿음입니다. 맥추절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열매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